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중간고사의 그 힘든 시기를 열심히 이미 끝난 친구도 있고 또 달리는 친구들도 있죠. 이 시기 우리 같이 잘 이겨냅시다. 저도 지금 다크서클이 내려앉았는데 여러분 이 시기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리고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잘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각자의 자리에서 많이 힘든과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우리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왔어요.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서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5절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설교의 제목은 바로 피할 길입니다. 피할 길. 여러분 우리가 보통 히어로 영화 예를 들면 어벤져스 같은 영화들을 보면 늘 주인공이나 어떤 시민들이 그 도간에 든 쥐처럼 막 적군하게 사망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아니면 정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지하 감옥 같은데 막 갇혀있게 되거나 정말 이제는 살 가망이 없는 죽을 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나 장면들이 꼭 한 번 이상은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뭐가 나타납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토르의 방망이가 아니죠 뭐예요? 그 망치, 토르의 망치가 탁 나타나고 또 아니면 스파이더맨의 그 강력한 거미줄이 축 하고 막 나오고 정말 가망 없던 그런 상황들을 확 하고 역전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런 영화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 장면쯤에 누가 나오고 있구나 막 이런 식으로 다 알지만 그 당사자들은 모르잖아요. 이제 나 정말 죽는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 거구나. 막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마주치려고 할 그때 나의 구원자가 나타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구출해 준다면 얼마나 그 상상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소름과 전율이 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람 누구죠? 바로 다윗.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웬만한 영화에 나오는 비극적인 사람, 고난받는 사람 이 다윗에 비하면 애기 수준입니다. 애기. 이 다윗은 쉴 틈이 없었어요. 쉴 틈이.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 시험기간 정말 시험기간에 공부하다 보면 막 때려치고 싶고 막 자퇴하고 싶고 휴학하고 싶고 그래 우리에겐 기말이 있으니까 기말에 걸자 올인하자 막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 기간도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시험이 끝나면 잠깐일 수도 있지만 또 뭐 휴식하고 조금 여유를 갖고 놀 수 있어요. 그 시험의 그 억압 속에서 잠깐 우리가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험 기간이 365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인생이 그냥 시험 기간이야. 와우, 정말 생각하기 너무 싫죠. 막 숨이 정말 막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약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쫓김 속에 지금 자기의 원수였던 블레셋 땅에 사울을 피하기 위해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시편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잠깐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드렸었어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아래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사무엘상 27장 7절에 보면 지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수가 1년 4개월, 그러니까 총 16개월 정도 지금 아기스 밑에서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인 거예요. 지금도 휴전 상태일 뿐이지 계속 견제하며 전쟁이 지금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2차 저차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열심히 버텨왔는데 이제 다윗한테 빼박 켄트의 상황이 닥쳐옵니다. 정말 도관에 든 쥐. 이제 이 일이 일어나면 다시는 다윗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군, 원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속에 그 블레셋의 편의 용사로 그 전쟁에 출전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이 자기에게로 온 그날부터 늘 충성스러운 모습, 성실한 모습, 자신한테 잘하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옳거니 하고 이 다윗을 자신의 충신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전쟁 같은 곳에는 당연히 필수로 데려가겠죠. 그래서 지금 다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벡이라는 곳에 지금 진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한테는 진짜 완전 위기의 순간인 거예요. 이리 피할 수도 없고 저리 피할 수도 없고 갑자기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배가 오른배가 붕어보니까 맹장인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꾀병을 부릴 수도 없어요. 또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마 목이 바싹바싹 막 타들어갔을 거예요. 막 그러면서 후회도 했을 수도 있죠. 미쳤지. 더 멀리 도망갈 걸 왜 이 블레셋에 와가지고 내가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키냐. 미쳤어. 막 이렇게. 이제 이 전쟁에 나가면 분명 다윗은 사울을 대면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울 옆에 있는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 요나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그 사울의 편에서 나오는 군사들 중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신의 적군인 블레셋 딱 왕 옆에 이렇게 딱 떡하니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다윗은 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어요. 아니, 누가 이스라엘을 팔아먹은 매국노 같은 놈을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아무리 과거라고 할지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통해서 진짜 과거 했던 모든 게 다 까발려지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싸움에 나가지 않으면 블레셋에서 다윗 뭐야? 왜 안 나가? 역시 우리를 배신할 스파이 같은 놈이었어. 죽여버리자. 해서 블레셋 손에 죽을 것이고, 또 전쟁에 나가자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저 배신자 나쁜 놈, 저 나라 배신하더니 저기 가서 저렇게 서 있어. 지가 죽인 블레셋 그 장수의 나라에 지금 가서 저 있는 거야. 다시는 이스라엘에 엄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싹 쓸어버리자. 완전 한숨뿐이었겠죠. 자,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 결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에이, 이미 배신한 거 일단은 살고는 보자. 이스라엘 향해 돌격하고 전쟁에 나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있는 없는 머리 막 굴려가지고 잔머리 써가지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루 종일 계속 하고 있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필요한 거는 우리의 머리로는 더 나은 어떠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지만 정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구출해내줄 그 구원자가 필요했겠죠. 과연 그런 구원자가 나타났을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절에 보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그 블레셋으로 온 순간부터 CCTV처럼 계속 감시하고 지켜봤다고 했잖아요. 뭐 다윗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뭐 나쁜 뭐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안 그래도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기 전 상황에 아기스한테 얘기합니다. 왕이여,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이 우리랑 전쟁에 같이 나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갔다가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갑자기 우리 배신하고 저 반대편에 서 있으면 어찌하실렵니까?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어떡합니까? 아이고야, 너네 지금까지 우리랑 지낸 다윗 봤냐 못 봤냐? 뭐 그가 나쁜 짓 한 거 있냐? 뭐가 잘못한 행동을 한 건 있냐? 아유, 안 그런다. 왜 못 믿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4절에 막 노하고 말을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왕이여, 다윗 돌려보내소서. 다윗 100% 우리 배신하고요, 이스라엘과 다시 화친을 맺을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다 죽여버리고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면 그들이 웰컴 하고 다윗을 다시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똑똑히 기억하시옵소서. 그는 바로 우리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칭송받던 자입니다. 지금 아기스도 참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이걸 어찌해야 되냐. 끝까지 밀고 아기스의 의견, 자기의 고집을 밀고 나가면 그 신하들이 나 안 해. 다윗 나가면 나 안 해. 막 이렇게 지금 전쟁 전인데 이렇게 마음이 분열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다윗한테 말하자니 지금까지 자신에게 충성해온 다윗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많은 사람을 놓칠 수 없잖아요. 전쟁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 저기 말이야, 내가 너가 나한테 지금까지 충성한 거 다 안다. 정직하게 간 거 다 알아. 그래서 이번 전쟁에도 너를 꼭 데려가려고 했었어. 그런데 저 수령들이 조금 안 좋아하네. 그래서 말인데 이번 전쟁은 그냥 돌아가 주면 안 될까? 와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그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얼마나 속으로 소름이 돋았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대로 이끄시고 구출해 주시고 이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고난이라고 해서, 가망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냥 쓰러져 있고 하나님도 뭐고 다 필요 없어 막 이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판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엎으시는 그런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한 사람도 목적 없이 이유 없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막 마음이 답답해요. 하지만 뭔지는 모르더라도 반드시 무언가 있다라는 것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 반드시 성취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성취하는 과정이 늘 승승장구하고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겠죠. 어려운 순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당연히 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 그 목적대로 안 하셔도 좋으니까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그런 피할 길 그리고 피난처를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고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삐비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그동안 도망 다녀본 짬밥을 이용해서 생각하고 머리를 써도 이런 방법은 생각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건 또 다윗이 마음 먹는다고 해서, 생각해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점심으로 짬뽕을 먹어야 되나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한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의 머리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러면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절대 상황에 사로잡혀 우리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각각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일으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요동하지 않고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의 피할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요동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지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그것도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힘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곳에서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피할 길을 찾고 그 피난처에서 안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중간고사 아직 남으신 분들은 화이팅 하시고, 끝나신 분들은 자유를 누리시고,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